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네. 또 인사합시다. 주님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게 이제 그 성탄절 선곡으로 저는 기억이 많이 됩니다. 꼭 항상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어른들 있는 데서 이렇게 연극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해서 그 역할 하고 싶어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근데 어떤 때에 그 여자가 부족하면은 남자가 여자 마리아처럼 이게 분장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람이 배역보다 많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넌 별해 그래 갖고 별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아주 세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렇게 설렜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성탄 전야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떡국도 먹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가지고는 밤새도록 그냥 이야기하다가 12시쯤 넘으면 새벽송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송 착 하면 찻집에서는 얼마나 반겨주는지를 모릅니다. 노엘 노엘 그렇게 하면 막 반겨주고 막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마지막 집쯤 가면은 이제 눈이 다 감겨 있고 왜 이제야 왔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도 꼭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주라고 이렇게 저기 초코파이하고 이런 것들 쭉 준비해 주시고,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다음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배달 사고도 나고 몇 개 끄집어 먹기도 하고 이랬던 추억이 이렇게 많이 나요. 성탄절. 근데 지금으로 보면 예전에 그런 풋풋한, 그리고 가슴 설레는 것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꼭 살펴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 유대인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와서 예수님에게 다다른, 어찌 보면 신앙에 가야 할 길, 그 길을 정확하게 가게 됐던 그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야 하는 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쭉 인도해 주면 참 세상 편안하죠. 그리고 또 주 갈래길, 삶의 중요한 선택의 갈래길에서 좋은 벗이나 또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가 지금 메마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는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난 잘 모르는데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은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가득하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왔느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출발점은 무엇느냐? 별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 별을 보고 야, 저 별을 따라서 간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별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별이 있었을까?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이제 인도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그 별을 오늘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과 만남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그 별을 다시 만나게 됐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때 별을 봤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별을 봤다면 그 가운데 그 여정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이끌어 왔을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별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라는 거죠. 정말 별 때문에 별을 보고 했다면 별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해야 되겠다고 출발했는데 그 별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그는 별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유대 땅을 향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을 보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건 체험일 거예요. 사인일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내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삶에서의 내 여러 사건이라든지 내 깨달음,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런 감격적인 첫 발걸음을 떼는데 유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게 가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했다면 여러분 말씀의 나침반을 꼭 구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난 체험이 없는 것 같아, 말씀만 붙들고 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문득 앞서서 인도하고 있는 그 별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닌 거 아니죠.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막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막에 숨겨져 있을 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막 같은 세상을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기 또 내일 성탄절인데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저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분명한 건 제가 그리지는 않았어요. 이게요, 1653년도 작품입니다. 누가 그렸느냐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어요. 빛의 화가죠.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네, 조금 더 보여주시고. 이게 1653년에 시칠리아의 귀족이었던 안토니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호메로스의 흉상을 보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뭐 호메로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족 복장을 하고 있죠.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고 있고 멋진 옷을 입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반대로요, 호메로스의 흉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어디에 멋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그렸는데 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삶과 호메로스의 삶은요,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가 가난했지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도 마찬가지로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눈, 저 작품의 눈을 쫙 보게 되면 부러움과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호메로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링을 하시면
저 작품이 탁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 눈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만 봐주시고. 자,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시칠리아의 귀족에서 의뢰를 통해서 그리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이 렘브란트의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분명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예술혼은 식어버리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야성과 영성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안주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예술혼이 식어버린 렘브란트. 그땐 예전엔 가난했지만 이제 지금 부를 누리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다. 사실 렘브란트의 작품을 놓고 보면 그가 여러 작품들 중에서 자기를 꼭 그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그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 보면 거기에도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건데 거기에도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초심을 잃어버린 렘브란트의 그 마음을 오늘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거나 표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의 목적은 무엇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가 보고 싶은 것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나의 목표고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목표라고 하는 거죠. 별이 아니에요. 별은 그저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가는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 마주했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저들이 목도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다. 내가 만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 곁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귀족처럼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보석도 끼고 또 하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는 보통의 여인들처럼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구유에 누워있고 마구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가면 어떤 향기 나는 냄새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아주 그냥 좋은 향기 같은 그런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 거기에 지금 막 있고 그 말구유에 얼마나 그 말구유가 지저분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물을 계속 주고 뭘 주고 주면서 그걸 먹었으니 거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했겠죠. 근데 오늘 동방박사는요, 주저하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전하더라는 거죠. 왜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지금 무슨 말,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말구유 저 냄새 나는 데는 나는 못 가요.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나는 저쪽에 못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어머니가 저렇게 평범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난 인정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했어요. 나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것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요, 분명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 가는 길.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뭡니까? 저는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알려주는 사람이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가이드지요. 그럼 여러분 사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길에 다 우리는요, 한 팀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행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같이 회복하고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하늘 가는 길을 완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표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걷기로 다짐. 그것이 말구유인들,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뭐 그런 데도 아니고 베들레헴 촌 거기 같은 그런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든 삶의 목표든 여러 가지가 있죠.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원시와 근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제가 온 먼 곳을 본다.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제가 온 먼 곳을 본다. 원시와 근시. 눈앞의 것 이것만 놓고 보면서 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명, 비전, 이것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들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헤롯 왕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나셨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묻게 되니까 아이고, 그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질문해요. 어디서 나시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른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로 경배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나이 어린 갓난아이들을 유아학살을 하는 일들도 자행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까맣게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또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들려진 말씀을요, 소중히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벌어지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장터에 앉아서 왜 피리를 불까요? 같이 춤추는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왜 곡을 합니까? 함께 슬픔에 동참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리지만 그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와 관심,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침반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꼭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말씀을 제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 이제 새롭게 또 달려왔는데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참 어려워요. 그전에는 어찌 보면 관성처럼 달려갔어요. 그죠? 이날은 이거야, 이거야. 그리고 우리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그 흐름을 타고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완전히 멈추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의 피리를 부실 때에 함께 춤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슬픔의 곡소리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자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함께 공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려주신 말씀들, 또 보여지는 말씀들,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배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 별을 보고 감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찾아가려고 발걸음을 떼었을 동방박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고민했겠죠. 어떡하지? 그때 붙들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에게로 왔다. 그래서 그 말씀 신뢰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러더니 마침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오늘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방박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별을 보면서 달려가 그저 체험, 사인 이런 것만 보고
왜 사인 내게 주시지 않아요? 왜 내게 체험 주시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삶의 수많은 유혹들, 내 초점을 흐려놓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이런 분명한 초점을 붙들고 오늘 소동하는 사람들처럼 알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길 걷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함께 울지 않는 세상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주는 삶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내어 디뎌야 사막을 지나면서도 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나침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초심을 가지고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 인도하심 따라서 먼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별을 보고 한 걸음씩 내어딛다가 보면 어느새 그 먼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정확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곳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에는 마구간이어서 짐승들도 있었고 그 말구유는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만들지 않았던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소동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11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